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핸드폰을 펴셔도 좋고요, 종이로 된 성경을 펴셔도 좋고 성경책을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복도에 계시는 분들도 어지간하면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서는 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지난주에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이제 보다가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 99세의 일기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이엄이라고도 하고 빌리 그레함이라고도 하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고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좀 흥미로운 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 오셨었는데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셨대요.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의도 기억나시죠? 여의도에 사람이 100만 명, 한 110만 명 모였다고요. 110만 명이 모인,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주일 이렇게 한 120, 30명 정도 저희가 매주 평균 출석을 하거든요. 이 130명 되는 디모데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100만 명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한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는가 하면 또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기사들이 생각보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그 기사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 99세요. 미국 나이로 99세면 한국 나이로는 100살 아닙니까? 100살. 이 100년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산다라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 사셨어도 100년을 온전하게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100년 이러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요즘에 그 테레비를 거의 안 봅니다. 볼 시간도 없고 집에서 뭐 테레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보고 싶은 그런 프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내를 꼬셔가지고 이제 아내랑 밤에 이제 조금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 그 TV 프로가 뭐냐 하니까요, 그 토토가 3였습니다. 토토가 3. 이번에 그 토토가 3에 그 H.O.T가 나온 거 아닙니까? H.O.T. 보니까 이 H.O.T가 그 1996년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1996년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 꽤 많아요, 그죠? 이 세상에 심지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 중에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는 부모님마저도 서로 남남이시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혼하시기 전이란 소리죠. 부모님마저도 결혼하시기 전인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H.O.T를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생긴 게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연예인 좋아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진짜입니다. 네, 좋아하는 가수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H.O.T를 막 좋아해서 막 그러진 않았는데, 뭐 앨범을 사거나 뭐 CD를 사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이렇게 가끔씩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엔 공테이프라고 그래서 이게 사갖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이렇게 편집해서 듣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O.T가 테레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옛날, 너무 그렇게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BTS도 한 토토가 10쯤에는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똑같은 표정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짓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테레비에 H.O.T가 나온다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그때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H.O.T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때의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1990년대 후반, 중후반이죠.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던 숫자가 있는데 012-1363-9635. 하는 사람만 이해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삐삐 번호입니다. 삐삐 번호. 삐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갑자기 제 삐삐 번호가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얘가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이러면서 012라는 게 참 신비하죠. 012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사실 엊그제 같지는 않아요.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득 이렇게 돌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선한 겁니다. 근데 벌써 나이가 흘렀어요. 저랑 아내가 이제 그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 추억놀이죠. 추억놀이 보면서 이제 추억놀이, 옛날에 우리 저랬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서 저희를 이제 보고 저희랑 함께 있던 이 김희안이 텔레비를 보면서 저희를 한 번씩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보고 있어?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추억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김희안이 그런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김희안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H.O.T가 한창 활동할 때 캔디 막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이럴 때는 저는 중고딩이었어요. 어느 애가 한 마리, 아니 두 마리 이게 집에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요 정말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100년 살겠죠. 과학이 발달할 테니까. 한 100년은 살다가 언제쯤 이제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게요, 그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산다,
온전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0년 중에 지금 우리가 한 20 몇 년 살고 있잖아요. 저도 20 몇 년. 얼굴은 웃자고 한 소리예요. 우리가 20년, 30년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100년 중에 한 조각인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100년을 온전하게 사는 걸까? 우리가요, 잘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 잘 산다라는 말이 뭐 꼭 그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 모두의 그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 삶을 잘 살아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는 3장에서 뭘 살펴봤냐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요. 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성경에서는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각각 그 자신이 맡겨진 그 구역에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중수, 이제 리페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지난 3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제가 이 3장을 다시금 곱씹어 보다가 문득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리그레함이란 한 사람을 보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100만 명이 모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래서 점점 뭔가 하나의 그런 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이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멋진 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꼴보기 싫은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내 인생에 태클이 많은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방해가 많은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다, 너무 내 삶이 평탄하다라는 건요,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요, 신앙의 관점에서 잘 살아내려고 하면 방해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요, 이 성벽 중수, 이스라엘 성벽 중수,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삶에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이 산발랏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1절 보시면 중간 두 번째 줄에요,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크게 분노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해서 이 1절을 보다가 좀 이렇게 제가 제 눈에 계속 마음에 담겼던 표현이 뭐냐 하니까요, 이 사탄의 전략이 생각보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을 유의해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해서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이 유다 사람들과 붙었다,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공격이 나한테 오면요,
내가 오히려 마음을 확 다잡고 강하게 받아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저께가 그 3.1절이었죠. 3.1절. 미국에서는 이 빨간 날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씩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데, 저도 사실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3.1절이 뭡니까, 여러분? 그 일제의 탄압의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시 주권을 되찾겠다고 그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런 거 아닙니까? 강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면요, 오히려 내가 강하게 한번 이렇게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이 유다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 뭡니까? 크게 분노했지만 맨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요, 비웃으며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웃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지금 여기 도비아가 하는 말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니네가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곱씹어서 보는데, 이게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요, 이게 뭐 초등학생들 싸우는 장면 같아요. 너무 유치한 것 아닙니까? 사뿐사뿐 걸러가는 여우가 쑥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다고 성벽이 무너질 거래요. 이 유치하고 초등학생 같은 이런 전략이 이곳에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생각보다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인간은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있거든요. 그 종류와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가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걸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니까 받아쳐요. 그런데 내가 약한 부분이요, 내가 약한 그 부분은 사람들이 살짝만 건드려도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소해 보이는 그 부분, 유치해 보이는 그 부분, 그런데 내가 유의해서 그 부분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사탄한테는 그 약한, 나한테 약한 그 부분이 너무나 좋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딱 한 번의 실수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약점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점인 겁니다.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강점이죠. 잘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겁니다.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내 약점, 그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이것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4절 말씀인데 이 4절만 읽으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다음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멀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이 3절과 4절의 이 구도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3절에서 지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지금 자존심을 건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 얼마나 나라도 잃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제 조금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막 놀리고 있으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는 그런 장면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3절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4절에서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이게 너무 이 느헤미야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요 깐죽깐죽거립니다. 신경을 돋구고요. 지금 그런 장면이 지금 3절 장면 아닙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짜증이 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한, 나를 짜증나게 한, 나의 신경을 돋구는 지금 그런 상대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짜증이 나나요? 왜 낙심이 되고 어떤 상황 앞에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내 약점인 겁니다.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상황,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건드리니까 자꾸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게 내 약점 아닙니까? 이미 내 약점이 노출됐어요. 이미 사탄이 내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상황, 사람이 나의 약점을 붙들고 물어들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약점이 잡힌 그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덤빈다면, 그 상황한테 덤빈다면요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약점이 잡혔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존재를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한테 달려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더욱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외부의 적도 외부 문제지만 이 내부에서요,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한 그 단어로 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영적 피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 피로요. 영적 피로. 제가 이것을 왜 영적 피로라고 부르냐 하니까 이게 이런 그 영적인 피로감이 우리한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영적 피로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까?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요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요, 마음 들여 일을 했다,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 들여 일을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해 본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1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1월 7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2011년 말에 이제 그 청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프로포즈.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마음 들여 준비했던 게 뭐냐 하니까요, 예전에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을 접었습니다. 제가 이런 남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주 그런 세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을 접었는데 몇 마리를 접었냐면요, 1,001마리를 접었습니다. 왜 1,001마리를 접었냐면요, 보통 1,000마리를 접잖아요. 왜 1,001마리를 접었냐면, 제가 이제 학종이에다가 일일이 뭘 썼는데, 뭐 대단한 걸 쓴 건 아니고요. 뭘 썼냐 하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는 문구를 1,001장에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이밀었죠. 다 적고 한 마리만 아무거나 뽑아서 펴봐 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딱 잡아서 이렇게 폈잖아요. 왜 웃어요? 나중에 똑같은 거 받기 바랍니다. 딱 펴서 써 있잖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렇게 한 장을 사용하니까 나머지 1,000마리가 이제 보관되라고 1,001마리를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했어요. 마음을 들여서. 근데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 학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그냥 그 접을 시간에요, 공부를 하세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차라리 성경을 보십시오. 학은 별로. 자매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나요?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다 사람들이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한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대강대강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더니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중간 즈음에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높이가 절반쯤 됐다. 일이 이제 한 절반쯤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시작할 때는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기 시작하실 때 그랬잖아요. 각오 단단히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이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 파이널쯤 되면요, 그동안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파이널만큼이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로 마지막, 유종엠이라고 마지막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요. 언제가 문제인 겁니까? 중간이요. 중간쯤이 언제나 문제인 것 아닌가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 가장 피로감을 느낄 때가 이 중간쯤 아닙니까? 이 산발랏이 무리를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해 속에서도 마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도 하고 파수꾼도 세워서 한번 잘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진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여러분 이 10절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적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 내 동지, 내 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제 힘이 없다. 이걸 할 힘이 없다. 이러는 건 아닙니까? 그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시나브로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담배 이름인가요? 모르시죠? 옛날에 시나브로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시나브로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순 우리말입니다. 순 한국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게 뭡니까?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에. 영적 피로도요,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영적 피로가 쌓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피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딱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요,
적군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국경에 지금 그 딱 국경 즈음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시국이 불안불안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우니까 하는 말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성벽 재건이고 뭐 나발이고 지금 여기가 무섭고 두려운데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지금 동네로 와라. 우리 동네로 와라.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2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중간에 가운데 줄 중간에 10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금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디모데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전할 때 가끔씩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뭐 사실 자주 마음이 불편한데 뭐 설교 준비가 원하는 데만큼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편치 않았거나 이럴 때는 참 불편한데 다른 이유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김희안이나 우리 조이가 아플 때요. 오늘은 안 아픕니다. 오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은 둘 다 쌩쌩해요. 김희안이나 우리 조이가 아프면요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방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얘가 막 훌쩍훌쩍거리고 열이 막 40도 막 104도 올라가고 이러면 계속 신경이 한편으로 쓰이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그다음에 금세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 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러 막 일하고 있는데 그 동네로 갑자기 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요 자신의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이 10번이나 자신이 좀 와라 제발 좀 와라 그거 그만하고 좀 와라 10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당사자들이나 지금 그 동네에서 머물고 있는 그 뭐 가족들이나 지금 영적 피로감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처음에는 멋지게 결단을 했죠. 성벽을 재건한대. 드디어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는구나.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았죠. 결단했죠. 그런데 이 일이 중간쯤 진행되다가 보니까 모르게 쌓여갔던 그 피로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2018년 봄학기를 참 가열차게 시작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시작했죠. 매 학기 그렇지만 이번 학기도 우리가 각오하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을 결단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학기의 한 중간 즈음으로 진입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그 미드텀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고요. 제가 몇몇 지체들 신방을 하려고 연락했더니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돼서 좀 힘들다고 시험 끝나고 보자고 이런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중간고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즈음입니다. 할 일들이 많아지죠. 육체적으로도 지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하루에 그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게 왜 웃으시죠?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면 사시잖아요.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시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기가 너무나 쉬운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긴장하지 않으면 집중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내부의 요인이요. 나 스스로가 딱히 이유도 모르겠는데 점점 다운이 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피로가 신압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피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그 넓은 곳으로 이렇게 한데 모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잠시 성벽 재건이라는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일을 잠시 중단시키고 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적 피로가 쌓이면, 영적 피로가 자꾸 이제 쌓여서 이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되면 잠시 내가 하던 그 일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인가요? 내려놓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쉴 때가 된 겁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계시는데 정말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건가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영적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 상태로 계속 일하다가는요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는 건 맞는데 뭘 위한 멈춤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뭘 위한 멈춤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피로는 뭘로 풀어야 됩니까? 우리 육체의 피로는 뭘로 풀죠? 육체의 피로는 바카스로 풀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주시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육체의 피로는 뭐 바카스로 풀듯이 영적인 피로는 뭐로 풉니까? 영적 피로는요 주의 피로 푸는 겁니다. 영적 피로는 예수님의 피로 푸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요 잠시 할 일을 멈추고 모인 이 유다 백성들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14절 말씀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그 다음 보시면 주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지금 그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신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다가 그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해서 영적 피로가 점점 쌓여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영적 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말, 주를 기억한다라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주를 기억하면요 두 가지로요. 첫 번째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4장 15절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요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4장 20절 말씀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 다음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도 쌓아오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요, 우리가 대적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뭡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이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저희가 적용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그 다음 보시면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여러분,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변기가 아니라 병기가 뭡니까 여러분? 병기, 웨폰이요, 무기.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무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불편한 거죠. 지금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일만 해야지 무기를 잡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불편해지라는 거예요. 4장 22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고. 힘든 삶 아닙니까? 불편한 삶 아닌가요? 이 불편함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십자가를 예배당 와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리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 이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영적 피로, 내려놓음,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말들만 묵상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주를 기억합시다. 꽤 불편하실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게 꽤 불편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전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멀리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내 삶의 유일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데 내가 그 십자가를 떠나 살다가 보니까 내 삶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닌가요? 힘드세요? 화가 나십니까? 짜증이 나고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답답해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승리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받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이것을 회개합시다.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내 삶에 그 십자가, 이미 이기신 그 승리,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루만지사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이요,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전에 너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무너져버린 너의 삶에 강물을 내겠다, 길을 내겠다. 너의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절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 아빠인데도 제 아들이 제 딸이 아프면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프면요,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잊고 살아요. 나의 하루의 24시간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 때문에 내 육신의 피로, 영적인 피로, 심적인 피로 때문에 무너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없소서. 무너지지 않게 없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없소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